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 우리 마음에서부터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오니 우리가 또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포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제 또 연합 예배가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모시고 갈 거예요. 오늘 찬양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화일 하나면은 이제 뭐 어디 가셔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 이제
한 2달 후쯤 해서 연합 예배 때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가시면 돼요. 아멘. 네, 오늘 말씀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절 2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결론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결론과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개인의 결론이니까, 그죠? 각자의 결론이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어서 세상에서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내 인생의 결론에서 내 이름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냐, 이런 거를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결론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결론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여러분보다 성경을 많이 알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하고 비슷한 속도로 성경이 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딱 한 걸음 앞에서 여러분보다 한 주 먼저 묵상하고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페이스가 비슷해요. 제가 뭐 월등히 다 알고 또는 뭐 월등히 이것을 어디를 펴든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그 주 그 시기에 나눠야 될 말씀에 대해서 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만큼 여러분과 나누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같이 왔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저의 시야가 제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열등감도 심하고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그래서 청소년기의 그 열등감을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성격을 그러니까 열등감하고 성격은 좀 다르죠. 내 자신이 나에 대한 가치를 워낙 바닥에 두고 있었는데 이 가치를 뛰어넘어서 사회에 적응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격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이고 그리고 사람들과 모이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무리를 짓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6년을 오락부장을 했어요. 대학 다닐 때는 과대를 하고 어디 뭐 직장을 가면 그 직원들을 모아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뭔가를 행사를 하고 이러면서 주도적으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제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열등감을 무시하고 또는 열등감을 넘어서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그 에너지를 저는 저 자신이 성격을 개조해서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친절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부탁 다 들어주고 몸이 부서져라 다 들어주어 가며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게 실상 저는 아니었어요. 그게 저는 아니죠. 그러다 보면 집에 와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의 나로 돌아가면 어둡고 다운되고 깊이 들어갔죠. 그래도 어쨌거나 그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으로 저를 이끌어간 것들이 성공을 해서 결혼 전까지 굉장히 이제 속한 곳에서 잘 지냈어요. 많은 사람들과 친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사건을 만납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남편이 될, 그때는 이제 남자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나이 차이가 좀 있었으니까 저를 이제 시댁 어른이 되실 우리 시어머니와 신우들에게 소개를 하겠다 하는 이제 날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가서 시어머니 되실 분과 무서운 신우 두 분이 앉아 계신데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는 저의 열등감이나 바닥에 있는 자존감을 커버할 만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저를 작은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힘도 세고 저희 오빠가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아팠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될 남자친구가 그 시어머니가 되실 어르신과 신우 두 분에게 이제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얘기했지? 얘가 정란이야. 저랑 이제 나이 차이가 5년이니까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엄마, 얘가 정란이야. 누나, 얘가 정란이야.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를 보탠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를 포괄적으로 한 묶음으로 해서 딱 한마디로 저를 표현해 주더라고요. 못생겼지? 그걸 얼마나 크게 했는지. 그래서 그때 그냥 뭐 그 순간은 지나가야 되니까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처참하게 저를 이끌어갔던 밝음과 그 적극적이던 성격들이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냐면 진짜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열등감에다가 낮은 자존감, 그 원래 모습대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지금 같으면 왜 결혼했을까? 그랬을 텐데 그때는 사귀면 다 결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26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7에 찬미를 낳고, 그렇게 살면서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건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인위적으로 저를 이끌어가는 에너지를 만들어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전도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워낙 그 레크레이션 인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1시간, 2시간 어딜 간다 그러면 관광버스를 빌려서 교회가 출발하면 저는 맨 앞에서 그 관광버스 안에 계신 성도들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 대본 없이 레크레이션을 해요. 그 정도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청년의 시절을 보냈는데, 결혼하면서 완전히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초가 원래 열등감이 크고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원래 그렇다 보니까 그 겉에 씌워놨던 에너지들은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신앙 안에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남편이 신학을 가고 목회자가 되고 저는 사모가 됐는데,
여전히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이제 또 한 방 맞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때는 이제 목회를 다 접으시고 충북 단양에 계실 때였어요. 그 새로 오신 성도님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성도님이 이제 친정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서 충북 단양에 계십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단양댁이네. 그러는 거예요. 저 원래 서울 태생이거든요. 서울 특별시에서 태어나서 서울 특별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다녔거든요. 근데 그 새로 오신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휴, 단양댁이었구나. 그럼 어떻게 단양댁이 사모가 됐대?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뭐냐면 아유 그 시골 출신이 어떻게 남편 잘 만나가지고 사모 소리 듣냐 뭐 이런 뉘앙스를 아주 진하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한 번 맞았죠. 뭐야 그렇다고 거기다가 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학교 다녔고 대학 나왔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죠. 그게 은혜가 아니고 저한테 상처인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어디를 갔겠어요? 먼 동네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고 이런데 우울증인 것 같아요. 우울증 약을 좀 샀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약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울증에 쓸 수 있는 약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게 부작용이 심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를 가져보시죠. 그때 제가 사모였어요. 남편이 부목사님이었어요. 남편이 부목사님이고 제가 사모였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주일학교를 6명에서 63명인지 66명인지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거기서 사임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을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저는 뒤에서 약국을 찾아다니고 우울증 약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사님으로부터 종교를 가져보시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또 한 대 맞고 집으로 돌아와서 왜 그럴까? 나의 이 서름, 그냥 딱 목젖까지 서름이 차 있는데 그냥 누가 한마디만 탁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그 서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온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아이가 둘이나 있고 남편이 목회자고 부모님 살아계시고 형제들 있고 그렇다고 끼니를 거르느냐? 그것도 아닌데 어떤 서름이 저는 그렇게 목젖까지 차서 그냥 건들면 울음이 쏟아지고 그냥 뒤돌아서면 눈물이 나고 그랬을까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글을 쓰기 시작했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으면서 글을 쓰면서 그 말씀을 더듬어 갔더니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저에게 알려준 적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나에게 함몰시키거나 조금 더 성숙하면 이웃을 보기도 하죠. 주변을 살피기도 합니다. 조금 더 성숙하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거기까지예요. 교회가 알려주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스스로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더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 맞아, 천국 가야지. 근데 그 천국이 어렸을 때 그 찬양 가사에 있던 찬송가 어떤 소절에 나와 있던 그것뿐이었던 거예요.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어떤 것도 없었어요. 제 눈은 저를 향하고 있었고 제 눈은 타인을 향해 있었고, 그래서 그 타인에 의하여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 타인에게 존중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타인과 잘 어울리느냐 못 어울리느냐, 내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이런 것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요, 정확하게는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 어쩔 수 없이 뭐 기저귀를 차고라도 교회는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데리고 가니까. 아장아장 걸어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과연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지금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라는 그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해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고는 이러한 그 사람 하나를 소우주라 부르잖아요. 신이 없이는 사람이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어렸을 때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한 이유를 달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죠. 근데 부목사 사모까지 되어서도 나는 하나님께 원하는 게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을 못 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지?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개념이 있었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뭐 교회에서 청소 열심히 하는 것, 성가대 하는 것,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또 사무로서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원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좀 부족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것 같고, 이런 것이 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것 같은 그런 시간 안에서 자존감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타고난 게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나보다 예쁜 사람들은 더 앞서서 활동을 하고, 나보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니까 저는 이 자존감이 일어설래야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그 자본도 없고,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본도 없고, 어떤 것도 내가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더 늘어났어요. 은사 주세요. 은사 주시면 제가 멋있게 질병 고치고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한꺼풀 까면은 내가 영광을 받자는 거죠. 은사 주세요. 성도 보내주세요. 뭐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물질도 보내주세요. 또 뭐 교회가 커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활동 많이 하고, 본이 되고 막 이런 것밖에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산마 성도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저에게 원하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이건 요구이기도 합니다. 넌 반드시 그래야 돼. 하나님의 소원과 요구가 무엇이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주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은사를 주셔야 내가 주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야 내가 주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좀 더 예쁘게 빚었으면 주의 일도 좀 좋게 할 텐데, 막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자존감이나 제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나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게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에 정말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는 거로 나는 이미 배가 불렀다. 또 이 만물이 다 내 거야. 너희가 나에게 뭘 가져온들 나를 만족시키겠니?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자,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속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의 역사를 볼까요? 성경은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책 한 권으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성경은 사실 66권이에요. 근데 그 66권이 쓰여진 시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자는 한 30명쯤 되고요. 이 성경을 쓰여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연대를 따져보면 한 1500년 정도 돼요. 1500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이제 정설로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은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는 가정하에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까지 기간이 거의 1500년이란 말이에요. 1500년 동안에 정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66권으로 추려서 한 권의 성경으로 만들었는데 이 성경을 쓴 저자가 거의 30명이에요. 이제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책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각각 그 시대의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물론 그 이름조차도 나중에 붙여진 책의 이름이죠. 근데 그 66권이 우리가 한 권으로서 쭉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신기하게 1500년 동안 지은 이 책들이 시작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 모든 내용이 완전히 관통하여 흐트러짐 없이 오류가 없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 2, 3서 앞에 보면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의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베드로 후서는 계시록,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30년 전 책입니다. 30년 전에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쓴 책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늦는 거야? 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쩌든지 너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더디 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느껴질 거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보면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풀어지리니가 원래 뜻은 해체된다는 뜻이에요. 다 해체돼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상태에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주의 날에, 하늘과 땅이 해체되는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신천지라는 이단이,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뜻이죠. 이단이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 쓰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왜냐하면 이단이 이미 써버렸으니까. 하지만 이단이 썼다고 해서 우리의 결론이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관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한 우리의 결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결론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드라마든 어떤 영화든 어떤 책이든 결론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까지는 가시적인 거에 적용됐단 말이에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복 받는 거, 또 관계 안에서 또 뭐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가시적인 거에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결론은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경험한 적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해와 이것에 대한 기대와 이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삶을 이기며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우리가 듣는 것이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자,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으로 가서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104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47페이지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자,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시기는 요한계시록으로부터 800년 전입니다. 요한계시록이 AD 한 95년, 96년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이사야서는 BC 700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사야서까지는 800년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8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새하늘과 새 땅까지 보여주셨는데 이미 8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죠.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미래에 있을 일, 먼 미래지만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적어준 거예요.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지나가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의 시의 분위기를 1절만 봐도 알 거예요.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남에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유명해지고 그러는 세상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쟤는 왜 법을 지키지 않거나 사기치면서 어떻게 나보다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초조해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과 시기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조해하거나 부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무리 푸른 채소라도 그거를 상추 같은 거 따가지고, 상추는 그래도 좀 오래 가더라고요. 다른 채소 따가지고 햇빛에 몇 시간만 놔두면 완전히 시들어 버리거든요.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시편 37편 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네, 아멘.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로다. 22절입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9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라. 이 시편이 지어질 때, 이 시편은 사실 워낙 많은 시를 모아서 시편이라는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편 자체가 기록 연대를 한 1000년 정도 봐요. 시편 자체가 워낙 여러 권의 시를 이제 산발적으로 있던 걸 모아가지고 시편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때하고 시편하고의 기간을 보면 한 1000년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근데 이 오늘 읽은 37편은 다윗의 시기 때문에 다윗의 연대를 생각하면 계시록부터 해서 한 1100년 이상 됐겠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은, 선을 행하는 자는, 의로운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럼 그 땅의 개념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게 몇 절이냐면 35절입니다.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악인은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다. 그러니까 이 악인이 땅에 있는 나무 같은데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본래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의인이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일까요? 새로운 땅이죠. 그러니까 본래의 땅과 새로운 땅으로 이 시편 37편이 의미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을 보면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땅의 성질이 우리가 디디고 있는 지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에 대해서는 그 악인의 세력이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다. 그 본래의 땅이 어떤 성격이냐? 38절에 보면 범죄자들은,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악인의 미래는 단절된다는 거예요. 이 단절되는 것이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이 땅이 사라질 때, 본래의 땅이 사라질 때 악인도 그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에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녹여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의인이 차지할, 그래서 영원히 거할 땅과 악인이 거하는 본래 땅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시야를, 가치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이제는 넓혀야 됩니다. 어디까지 넓혀야 되느냐? 여러분이 디디고 있는 이 지구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하늘이 사라질 것에 대한 개념까지 가셔야 돼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신이신 것에 대하여 요만큼도 의심이 없다면 여러분의 지식이 어디까지 확장돼야 되느냐? 여러분이 발로 디디고 있는 이 지구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사라질 것에 대한 지식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거기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우리보다 먼저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나 우리나 일정한 어떤 그 날, 성경에서는 그날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그날, 어느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날,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이나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의 그 차원이 이제 어디로 확장이 돼야 되냐면, 내가 갈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소망으로 확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확장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고 내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엇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개념까지 거기까지 가면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서 가장 그 부를 누렸던 왕이, 지혜와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세상도 인정하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은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땅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고요, 이 땅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더 갖고, 어떻게 해서라도 더 먹고, 어떻게 해서라도 더 높아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매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치를 넓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신이 정한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제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결론을 알기 전에는 세상이 끝나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종말이 곧 오겠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결혼도 안 했고요. 저는 제가 원하는 일도 좀 해보고 싶고요. 저는 가보고 싶은데도 좀 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빨리 오는 게 속상해요. 속상할 수 있죠. 근데요, 결혼하신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결혼 또 하고 싶냐? 또 하고 싶으세요? 안 그렇죠. 물론 이제 젊은이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해본 분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젊은이든 또 뭐 어린아이들든 또 성인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어요. 이건 이루고 싶다, 이건 갖고 싶다,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앞서서
그것에 대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 그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냐를 이제 다음 주에 나눌 텐데, 그것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깊이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겠구나. 그 가치가 내 안에 깊이 들어올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시편처럼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온전한 사람과 정직한 자는 왜 이럴 수 있냐면, 우리의 가치가 이 땅에 있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평한 자, 모든 화평한 자. 우리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나요? 우리의 가치가 새하늘과 새 땅까지 확장되면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으로 두려워하거나 분노를 하거나 조급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에 대한 것이 제 마음 안에 깊이 들어올수록 사실 욕심이 사라져요. 정말.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고 빌리지를 이루어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어디로 가라 그랬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 그냥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두 아이 손잡고 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땅과 이 사역이 나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제 밤 9시까지 아는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 집사님은 사실 여기에서 저희 교회에 제일 오래 다닌 건 찬미예요. 예, 찬미는 저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있었어요. 찬미가 제일 오래됐고요. 그리고 부목사님이 그 다음으로 오래되셨어요. 2012년에 오셨으니까 23년이잖아요. 근데 어제 저하고 대화를 나눈,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어제 저랑 대화를 나눈 그 집사님은 부목사님보다도 오래되셨어요. 어제 저하고 밤 9시까지 대화를 나눈 집사님은 저희 교회가 7년에 개척했는데 2008년인가 저희에게로 오셨어요. 2008년부터 지금 23년이죠. 엄청 오래됐죠. 저하고 공통점이 좀 많아요. 그분도 딸만 있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돌아가실 때 그분의 남편이 3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굉장히 성실한데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사세요. 무슨 일이든 어떤 직업을 갖든 인류가 되세요.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혼자서 딸 셋을 키우시면서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폐혈증을 앓으셨어요. 갑자기 고열이 오르면서 원인을 못 찾다가 폐혈증이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동안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으셨는데, 사실 폐혈증은 피가 썩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다행히 잘 완치가 되셨고 또 지금도 왕성히 활동을 하세요. 근데 그 폐혈증을 겪고 달라지신 게 있어요. 나도 죽을 수 있구나. 근데 세상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 횟수는 적죠. 기간은 엄청 오래됐지만 횟수는 굉장히 적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부지런히 교회로 오시고 저하고 그런 신앙의 대화를 나누면서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요즘 이제 일을 하면서 성경 읽어주는 성경을 들으면서, 목사님, 제가요 예전에는 설교를 듣다가 동의가 될 때 입으로 이랬대요.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와서 이랬대요. 근데 지금은 이어폰으로 말씀을 듣다가도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인 모습이 뭐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수천 년의 그 기록의 역사를 가지고 이 성경의 저자들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우리가 보는 하늘과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지구는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무슨 환타지 소설 같죠? 실제로 있을 일입니다. 이 일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엘니뇨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런 것으로 벌이 사라지고 또 빙하가 사라지고 해수면이 상승되고, 오늘 새벽 뉴스에는 중국의 우박이 얼마나 크게 떨어졌는지 자동차 유리가 박살이 났더라고요. 그 정도의 우박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구가 망가져 버리는 그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지구에서 건지기 위해서. 볼까요? 로마서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이 이때도 이랬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었고,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생태계가 지금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그래서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계시록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구실을 못하게 된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물들이 자기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우리도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5절을 보세요. 21장 5절 요한계시록 2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로마서에서 나오는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들도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우리 구실을 못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날?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 어디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근데 여기서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날, 만물들이 새롭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며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가치가 새하늘과 새 땅까지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어떤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새 하늘이고 새 땅이니까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하여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하여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이것까지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면 여러분이 자유케 될 거예요. 이 땅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진리입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할 것이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가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지식,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경험한 적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가치까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상속의 약속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속을 기반으로 하는 상속에 대한 약속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상속받을 수 있는 관계로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 장소가 예산 뚝배기에서 우리 교회 토부 카페로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두 가지 마음이 싸우시는 것 같아요. 예산 뚝배기에서 식사를 하시고 교회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바로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 심각하게 싸우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싸움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식사 장소를 교회 토부 카페로 바꿨습니다. 12시 반부터 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반찬이 고등어 조림이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못 먹을 수 있어서 가져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등어 튀김을 몇 조각 앞에다 놨다고 합니다.
아이들 겁니다. 손대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른 성도님들께서는 고등어 조림을 배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정해진 그 신방과 상담 일정 이외에는 다른 일정을 잠시 중단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빌리지 중공과 2차 시작 및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좀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상담이라든가 신방 기타 일정은 7월 이후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영광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마음의 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잘 준비하셔서, 정말 아름답게 준비하셔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신이시라면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당신이 신이시라면 내가 당신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정말 신이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지식을 나에게서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